부처님 법문을 아는 가란존자도 역시 이와 같이 듣는 것으로 알고, 부처님 법문을 모르는 박지 범부도 부처님께 이와 같이 들었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그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라는 것은 여러모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변하는 힘 때문에 그와 같이 그 분별들이 생기네. 모든 어부 습기와 이치 습기가 함께 어울림으로 말미암아서 아프 이숙이 없어진 후에는 또다시 딴 이숙이 생기네. 여기는 이제 업과 습기, 그걸 지금 말합니다.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내적인 팔식만 있고 외부적인 인연관계가 없다면, 인연법이 없다면 어떻게 중생들이 이 세상에 나왔다 죽었다 계속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의문을 두고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여기서 지금 해답한 겁니다. 모든 어부 습기 또는 두 가지 취하는 그 습기 때문에 이숙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생사상속이나 여러 가지 그 중생계의 현실들이 계속하고 또 다시 발생하고 여러 가지 상태로 변해지는 그런 과정이 벌어진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치습기라고 하는 것은 명원치와 아집치라요. 이걸 이치라고 합니다. 두 가지 취하는. 이게 바로 법 아니겠어요? 이건 바로 아가 되고, 얘는 아법이라요. 아법을 분별하는 훈습의 진 때문에 모든 식이 생길 때 옛날 아법을 분별했던 그 훈습의 진 때문에 모든 식이 생길 때 변하여 아법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 칠하실법이 참으로 있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말을 여기서 지금 말한 거라. 모든 업을 지었던 습기죠. 업이라고 하면 선업과 악업과 무기업 두 가지요. 세 가지. 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고, 보통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업, 무기업을 부동업이라고도 합니다. 악업으로는 사막도가 이루어지고, 사막취나 사악취나 사악취까지 말할 수가 있죠. 이것으로는 이제 인천이 이루어지고, 인천취, 인간 천상 갈래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예를 들면 욕계가 되고, 욕계가 제일 나쁜 거죠. 선업은 이제 색계가 되고, 3계로 본다면 무기업을 부동업이라도 해요. 무기업은 무색계에 해당돼요. 3계로 볼 때 무색계. 이것도 내는 인천취지요.
그러한 모든 선업이나 악업이나 무기업, 아까 것이 무상정각 같은 것이 다 무기업에 속해요. 또 직업상 어떤 그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무기업입니다. 고의적으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하거나 고의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닌 그런 업도 무기업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총알을 화약을 잘 저장해 가지고 화약이 아주 사람을 총을 쏘면은 사람이 죽게 하든지 사람 다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 만드는 사람은 악업을 저지른 것 같지 않아요? 화살을 만드는 사람. 또 갑옷을 만드는 사람들, 방탄차 같은 거, 그것을 이제 총탄을 방지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그 직업은 선업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선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직업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거든. 그것이 일종의 무기업이라 해요, 사실상. 너를 팔아먹는 사람은 사람 죽어야 너를 팔리니까 오늘은 사람 안 죽나 하고 사람 죽기를 고대하지요. 병원에 가시 의사들이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교통사고도 안 나란 말이에요. 교통사고 난 사람한테 제일 좋거든. 돈 벌기가 제일 좋잖아요. 제일 깨끗한 환자고. 그건 전염병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무기업에서 돈 버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것을 희망한다면은 그거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직업상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요? 무당들은 자꾸 빌어주는 거고, 떡을 파는 사람은 사람 죽기를 고대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 직업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것도 일종의 무기업이라요. 그러나 진짜 무기업은 우세께의 사정 같은 거, 그런 게 진짜 무기업이라요. 무상정, 공무상, 공무변, 칙무변,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천, 그런 업을 짓는 게 무기업이라요. 모든 업의 습기라는 것은 훈습하는 기분입니다. 훈습하는 기분은 여러 가지 익히고 보았거나 들었거나 배웠거나 복습했거나 독습했거나 학습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종자가 되어가지고, 습기는 바로 종자입니다. 습기로 말미암아 종자가 형성되지요. 종자는 결국에 습기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그것이 종자가 된 거예요. 내가 종자가 바로 습기고 습기가 바로 종자입니다. 종자 습기라 하기도 하고 습기 종자라 하기도 하고, 두 가지 취하는 습기가 함께 어울림으로 만나서 말미암아서 두 가지 취한다면 영원치, 아지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전부 다 명언치 아니요?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또는 말을 듣고 희노애락 감정을 작용하는 게 다 명언치입니다. 그 나라에 태어나면 그 나라 말을 배우죠. 그것도 명언치라요.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말 저절로 배워지고,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말을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거기 가서 보고 듣고 훈습해가지고 얻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분별심이 말과 언어 문자에 집착을 굳게 가지면 그것도 법집이라요. 언어 문자가. 그렇지 않아요? 법을 설명한 게 언어 문자죠. 그런 언어 문자를 취하는 그 집착심을 명언치라 하고, 그런 법에 관해서 나라고 하는 자기를 뚱딴지같이 자기가 있다고 보는 그런 악연을 내는 것을 아집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객관이라면 이건 주관이 되겠죠. 여기서 주관은 좀 작은 거죠. 이렇게 볼 때 주관은 좀 협소한 겁니다. 아까 내가 견분, 상분 그거 설명할 때 주관은 지극히 큰 주관이고, 여기서 말한 아집치의 아라고 하는 주관은 범위가 지극히 좁은
정도요. 우주만법 가운데 자기가 하나 개체,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육체, 그 법 위에서 오온법, 색수상 행시, 오온의 법 위에서 자기가 있다고 보는 그것이 아집치라요. 내 것이라고 취하는 것도 아집치고, 내 물건이다, 내 돈이다, 내 재산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아집치죠. 아집치는 법집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아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언치를 먼저 말한 거예요. 명언은 바로 법이라요. 언어 문자지만은 언어 문자라는 것은 법을 말한 법의 부호지요. 명언은 바로 법에 대한 어떤 법에 대한 명칭입니다. 명칭. 그것도 선천적으로 하는 것보다 후천적으로 하는 것이 더 강하지요. 선천적으로 말하기 전에는 저것도 잘 제대로 옮기지 못했는데 말을 배운 후부터 강력하게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말문이 닫혀버리면 말도 못하잖아요. 죽을 때. 그때는 명언치를 내려고 해도 낼 만한 조건이 마비가 된 거죠. 죽어서 말문이 막히려고 닫을 때쯤 되면은 모든 업의 습기와 두 가지 명언치와 아집치 그 습기가 함께 어울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업과 습기 또는 이치습기 습기는 결국에 이치습기니까 업과 습기입니다. 업과 습기의 공동 작업으로 그 뜻이죠. 업이라는 것은 짓는 것, 만드는 겁니다. 업과 습기의 병합된 힘에서 뭐가 생기냐면 앞에 이숙이 없어진 후에는 또다시 딴 이숙이 생기네. 앞에 이숙은 예를 들면 이인포체가 왕사가 되었죠. 왕사가 되었을 때 그때 것이 이인포체의 다라마인가 누군가 그분이 다마라인가 뭐 나는 그 이름도 잘 몰라요. 그분이 이제 앞에 이숙이라요. 그 앞에 이숙은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인포체라는 그 꼬마 그게 다시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 몸이 이 업이 없어지면은 다시 또 다른 업도 종자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곡식은 없어지고 금년에 곡식이 또 새로 나가지고 달리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그 곡식은 아니죠. 그 종자에서 다시 발생해가지고 다시 옮겨진 거죠. 부처님 성불하신 그 자리에 가보면 보리수가 있는데 그 보리수도 그때 보리수는 아니라요. 수천년 되었기 때문에 그때 보리수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그 이숙에서 생긴 보리수라요. 그와 같이 앞에 달리 이루어지는 이숙의 업이 없어진 후에는 다시 또다시 딴 이숙을 받게 된다. 네 번째는 삼성과 삼무생이라. 이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데라요. 성유식론에서 이건 몇 번 나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기관이라요. 업과 습기가. 그러니까 업감연기가 다 이 속에 들어있죠. 안외야식 팔식이 그렇게 하니까 뇌하연기도 들어있잖아요. 이 속에서는 유식의 양상 가운데 업감연기, 뇌하연기 여기까지가 이제 유식관을 유식으로 설명해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유식관을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한 겁니다. 거기까지가
삼무성이 이제 여기서 말한 무성관입니다. 삼성과 삼무성 이것저것 변교하면서 갖가지 사물을 변교하나니 변교랑 것은 이것저것 두루 개교를 한다. 두루 개교를 해도 제대로 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한 소견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망상 분별을 가지고 말과 또는 명언, 아집 가지고 아집 법집을 가지고 그릇된 생각을 하는 그것을 변교 소집성이라고 합니다. 변교 소집성. 그 전에 말했죠. 변교 소집성이라. 소집이란 말이 좋죠. 변교만 가지고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를 못하지요. 소집이란 이것 때문에 그 변교가 잘못된 것인 줄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해신밀경에서는 부처님이 변교 소집성을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눈병 난 사람 그 눈병과 같은 것을 변교 소집성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본래 잘 보는 그러한 깨끗한 눈, 병이 없는 눈은 변교 소집성이 아니고 원성칠성인데 원성칠성에는 쓸데없는 험한 경계가 없지만은 눈병 난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그런 험한 경계가 나타나죠. 병안 같은 거, 병안 소시라, 병안으로 보는 바와 같은 거. 이 말은 해신밀경에서 말한 거요. 해신밀 제1권에 나옵니다. 그 말이. 이것저것을 두루 개교를 한다. 개교란 것은 차량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면서 여러 가지 갖가지 사물을 여러 가지를 두루 개교를 하나니 이 변교하여 고집하는 자성은 변교 소집성은 본시 있는 것이 아니다. 본시 그건 없는 것이다. 본시 없다는 말이 바로 삼무생이죠. 변교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칠성, 의타기성에서 무엇을 말하죠? 이것은 생무성. 저 밑에 보면은 그거 나오죠. 상무성, 생무성. 이를 상무성이라고 하지요. 삼성 가운데. 시간이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생무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원성칠성. 이거라 진짜요. 원성칠성이라야. 다른 건 다 가짜들이 섞인 거예요. 원성칠성은 승이무성이요. 진리란 말이죠. 진리 그 무성이니까 이건 무성이라도 제일 좋은 무성이죠. 그래서 밑에 것은 삼무생이죠. 이거 위에 것은 삼성이고. 그래서 나는 따로 하지 안 하고 그냥 목차를 삼성과 삼무생이라고 그냥 같이 해버렸어요. 삼무성은 상무성, 생무성, 승이무성이요. 밑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의타기의 자성은 의타기성이라는 말이죠. 변교 소집성은 순수한 병든 눈에서 헛개비를 보는 것처럼 아주 순수한 가짜고, 의타기성의 자성은 분별의 인연에서 생긴 것이며, 타란 말이 인연이거든. 분별의 인연을 타라고 합니다. 이 타자가 분별의 인연을
말합니다. 분별 인연을 저타자라고 저란 말은 분별의 인연. 분별의 인연에 의하여 생기는 성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진망이 화합됐죠. 제8식이라면 이것은 제6식, 제7식이고 변개 소집성은 3을 가지고 새끼를 꼬았다면 3. 본래의 3은 원성 칠성이고 이것은 이제 원래의 3이고 이것은 이제 생무성 이타기성은 녹근을 꼰 거고 새끼 3으로 이제 이렇게 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보니까 이상한 물체가 밤에 보니까 시커머니 뱀같이 보이거든. 변개 소집성은 3으로 꼬은 새끼토막을 보고 뱀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게 변개 소집성이고 원성실성은 뱀도 없고 녹근 새끼 꼰 것도 없다 이거예요. 본래가 3이지 3으로만 원래의 3으로만 아는 원래의 3 그것이 바로 원성실성과 같은 거죠. 의탁이 자성은 분별의 인연에서 생긴 것이며 원성실은 그것들에 대하여 아프 그것을 항상 떠난 실성이다 말이에요. 원성실성은 두 가지 변개 소집성과 의탁이성을 떠난 성이무성이요. 성이란 말은 진리란 뜻입니다. 거룩한 진리, 진리를 성이라고 해요. 이것만은 순수한 이성짜리. 그러므로 이것이란 말은 원성이죠. 이것이 의탁이와 다름도 다름 아님도 아닌 것이 무상 따위가 그 성과 같나니 이것을 보지 않고는 저것을 못 보네. 이것이란 말은 원성실성과 변개 소집성을 제대로 모르고는 저것이란 말은 의탁이성 잘 모를까 봐 가로를 쳐놨어요. 저것은 의탁이성을 제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원성실성과 변개 소집성을 잘 알아야 의탁이성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다 되어서 내일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다 못하니까 이건 꼭 기억하세요. 무성관 지금 삼무성관 그러니까 유식관을 하는 것을 밑에서 설명했고 지금은 이제 삼무성을 말하니까 무성관 바로 진공도리를 관찰하는 거죠. 공관처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처음 밑에 가면은 유식의 칠성 19페이지 중간에 가면은 유식의 칠성이라고 나오죠. 거기서부터는 진여관의 도리를 말했어요. 그러면 진여관은 현성교 법성을 나타내는 그 법성종 학설과 같은 거고 파상교는 금강경과 같은 거죠. 모든 상을 쳐부시는 공종이고 설상교는 법상교인데 상종.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다 포괄한 말이라요. 그러니까 상공성. 그만합시다.